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목적과 주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귀한 주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표현된 그러한 말씀이 있죠. 어떤 표현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질고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보통 그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이 3일 정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게 되고 있는 것이죠. 대략 6시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빌라도가 아니 예수께서 벌써 죽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백부장을 불러서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그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전과 중요한 차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주님의 4번째 말씀을 살펴볼 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인으로 죄의 총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치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구원의 모든 길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와 형벌도 이제 어떻게 된 것이죠? 잠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모든 죄 다 짊어지심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복된 선물, 그 귀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름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누려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신성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누려진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주님의 신적인 성품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담게 되고 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누려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모든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누렸던 그 영광이 누려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제일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언제든지 아버지의 방문을 툭툭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자녀 아닙니까? 그것이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 중에서 여러분들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똑똑똑 놓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소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가 들어오라라 이러면 들어가는 그러한 자녀 있습니까? 없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여러분과 저 같은 여러분 장성한 분들이 예의상 여러분 격식을 차리면서 떡떡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들어가죠? 떡떡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죠.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보를 제출합니까? 네. 뭔가 제출합니까? 맡겨두는 거 있습니까? 엄마, 나 뭐 필요해. 그러면 줘야죠. 아, 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네. 네, 안 된다. 때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여기 있다 이렇게 내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꼭 맡겨둔 거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잘 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자녀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 자녀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사람이 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육신과 함께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사람이 몸에 대해서 썩을 것,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장례를 보게 되면 요즘은 대부분 그 몸을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하게 되죠. 물론 종종 땅에 몸을 그대로 매장하는 그런 매장의 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육신은 다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썩어질 그러한 육신이 썩어져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몸과 영이 분리되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고 그 몸은 새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여러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손에 지금 의탁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묻히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까? 여러분, 요즘 몇 세 시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죠? 100세 시대. 여러분, 우리 어떻게 네, 자녀들도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도 인생이 얼마나 잠깐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 지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까 기대하기도 하고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무슨 요일입니까? 마지막 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나 싶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 또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날고 기는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낡고 삭고 헤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옷 아닙니까? 이러한 옷과 같이 우리의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 몸을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 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 몸은 영화롭고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몸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몸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삶이 아니고 삶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던 그러한 나이였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때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어떤 사람이 이 신호등에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이가 그 사람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오리야 오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순간 오리? 이 큰 대로변에 어떻게 오리가 다니지 하고 오리를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리가 없고 여러분 누구를 가리킨 것이죠? 네, 자전거를 타고 있던 그 사람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모자도 쓰고 자전거 복장도 입고 여러분 선글라스도 끼고 게다가 옷에는 얼굴에는 여러분 이 점 같은 태양빛도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이렇게 탁 착용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정말 오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여러분 저거 햇빛도 얼굴에 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운동도 하면서 여러분 얼굴도 하얗고 뽀얗기를 기대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위해 살고 몸을 아끼며 살지 마십시오. 몸도 잘 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느끼시죠? 여러분 몸을 잘 쓰고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신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의 몸을 잘 쓰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저는 지난번 대청소를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시니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몸을 써서 교회를 청소하고 섬기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몸을 쓰고 땀을 흘려서 뭔가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요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사용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 보여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근 교회에 여러분 주일에 차량들이 많이 늘어서 주차 봉사를 할 분이 없다고 여러분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예, 주차 봉사하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마주치는 그러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죠. 교회의 얼굴과 같은 그 귀한 섬김의 자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지만 여러분 몸을 써야 하는 그러한 수고와 봉사를 하는 그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목사님 이제 그만 광고하셔도 됩니다. 이제 운전 실력을 테스트하고 저희들이 뽑아야 될 지경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좀 여성분들도 지원하십시오. 네, 정말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딱 오는데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막 주차 봉을 들고 막 하고 막 주차 잘 못하시는 분 저리 가 하면서 내가 할게 막 이러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죠? 그런 분들, 그런 청년들 다 가서 주차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위해 잘 유지하면서 그 일을 위해 잘 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몸은 연약해지고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나고 늘 살아나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면서 날이 갈수록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 그 주님 만나는 그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인하여 겉모습까지도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백성과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고백 전에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모든 거기에 보시면 이 모든 주님께서 죽으신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주님 돌아가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여러분 당시 성소의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커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휘장은 길이가 얼마 정도 되었냐면 길이가 약
이 18m 정도 되었던 굉장히 큰 길이고 여러분 폭은 9m 정도 달했던 여러분 굉장히 큰 휘장이었습니다. 크기만 이렇게 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두께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두께가 얼마나 상당했던지 말과 소가 여럿이 여러분 여러 말과 소가 이렇게 사면을 딱 붙들고 휘장을 쫙 잡아당겨도 그 휘장이 여러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질기고 단단한 것이 바로 휘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휘장을 누가 찢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찢을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이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지금 누가 찢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소의 그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들어올 수 있는 것, 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 대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성소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그곳에 드나들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며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누려지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죠? 기도였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귀한 고백,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생에 그 귀한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마지막 그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은 무엇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 쭉 나열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 말고 여러분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귐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은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기도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 귀한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이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거친 세상 조류 그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어디를 봐도 눈물과 아픔과 분노와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면서 진정한 기쁨과 여러분 감사를 누리고 여러분 그것이 빼앗기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러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기도의 삶이 이런 것이지, 기도하는 성도의 영광이 이러한 것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삶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놀랍게 펼쳐지고 우리 앞에 놀랍게 일어났는데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부흥과 여러분들을 통해 누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